오늘 어버이 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20절부터 24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부터 24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버이 주일에 오늘 또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대합니다. 육신의 부모님을 생각하며 나아가 우리 영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본문의 이 비유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앞뒤 옆에 계신 분들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늘 그 인사를 주일마다 이렇게 해도 제일 표현이 좀 그렇죠. 만만하다 그럴까? 제일 좋은 표현이 사랑한다는 표현 같아.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의 가장 그 기본적인 어떤 그 정신 중에 하나가 사랑이거든요. 기독교의 근본 중에 하나는 사랑이라.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사랑으로 시작돼요.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에요. 기독교는 사랑 빼면은 뭐 할 수 있는 게 없죠.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물었죠. 이렇게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했더니 주님 말씀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뭐 또 다른 이 복음서니까 목숨을 다하고 그래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 그러니까 결국 기독교의 큰 두 가지 정신은 그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사랑이란 말이죠. 우리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요한일서 4장 20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형제를 미워하면, 미워한다는 말이 좀 불편하더라고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거는 사랑하는 게 아니라 거짓말하는 거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무슨 사랑이냐 책망하고 있죠. 어버이 주일에 우리 아버지의 또 어머니의 오늘 제목은 아버지의 마음 했지만 근데 노래나 찬양을 보면 전부 어머니의 은혜를 노래하고 아버지는 뒷전이더라고요. 카피라이터 정철 씨가 그 설문한 건데 보니까 수천 명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 자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단어를 쓰라고 했는데 제일 많이 나온 게 엄마더라고요. 아빠는 있지도 않아요. 아버지도 섭섭하지 마시고. 그래 오늘 제목은 아버지의 마음 했어요. 여자분들도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라고. 어버이 주일에 아버지의 마음 했지만 그 마음은 곧 어머니의 마음이요. 또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 본문의 우리 내용을 짧게만 읽었지만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긴 이야기가 이 비유로 나와 있는데
이 내용 우리가 다 알죠. 소위 말해서 뭐 탕자의 비유 이렇게 나왔는데, 탕자의 비유 이렇게 나가면 주인공이 누가 되면 탕자가 돼요. 둘째 아들이 주인공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나 그 앞에 나오는 잃은 드라크마, 그러니까 잃어버렸던 동전을 찾는 비유나 또 제일 앞에 나와 있는 잃어버렸던 양을 찾는 비유나 이 모든요, 양이 주인공이 아니고요, 동전이 주인공이 아니고요, 집 나갔다 돌아온 둘째 아들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그걸 찾은, 잃어버린 양을 찾은 목자가 주인공. 그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동전을 찾은 게 동전이 주인공이 아니고, 그 동전을 찾기까지 삭삭히 뒤진 여인, 그 여인의 마음,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고, 돌아온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이 마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버지의 마음, 정확히 말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이렇게 하는 것도 되겠죠. 자,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 그 사랑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둘째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둘째 아들을 향한 둘째 아들에 대한 행태는 우리가 알죠.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에게 그렇게 요구합니다. 아버지, 내 몫의 재산 미리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제가 볼 때 우리 교회는 재산 달라고 그래도 뭐 줄 게 없네. 그렇게 막 재산 가지고 쌈박질 할 만큼 많은 집이 없어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그런 염려는 없겠는데, 좀 있는 집들은 요번에도 보니까 최근에 형이 동생을 죽였더라고. 그 재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는데, 이 둘째가 그랬어요. 아버지, 이왕이면 주십시오. 근데 유대 문화나 유대 사회에 있어서 이 요구는요, 굉장히 불효막심, 있을 수 없는 요구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재산권을 가지고 아들에게 이제 살아 있을 때 줄 때는 두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는 병들어서 이제는 그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때, 아니면은 나이가 들어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이때나 이제 나머지를 정리하고 가야 되니까 주는 거지,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이렇게 달라는 거,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근데 둘째 아들이 그걸 요구했단 말이에요. 아버지, 이왕 줄 거면 지금 주십시오. 자기도 어떤 계획이 있었겠죠?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가 병들었거나 나이가 많아 이제는 오늘 내일 하는 그런 때가 아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 아들의 요구대로 재산을 나누어 줍니다. 이렇게 해서 얻은 재산이, 우리가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물질을 너무 쉽게 손에 들어오면요, 그거 오래 못 가요. 가치 있게 쓰이지 않더라고요. 로또 한번 당첨된 사람들 얘기 알잖아요. 수십억 원씩 로또 이렇게 당첨되면은, 야, 정말 옛날 이야기처럼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더래요, 이렇게 끝나야 되는데 아니더라고요. 얼마 안 돼서 다 없애고 고지가 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오늘 이 둘째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13절 보세요. 며칠이 안 돼요. 재물을 가지고 모아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잠깐 시간에 그냥 다 낭비해 버렸어요. 근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또 그 나라에 흉년이 들었네요. 재산은 다 알거지가 되고 이제 먹고 살 방법이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먹고 살 방편을 찾은 게 뭐냐? 돼지를 치는 거예요. 이 비유지만 돼지를 쳤다는 이 비유가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유대인에게 돼지는 최악입니다. 언젠가 아마 말씀드린 걸 기억하는데, 우리가 어릴 때 포스터를 방공 포스터 많이 그렸죠. 그러면 무찌르자 공산당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때 이제 간첩들 그리면 어떻게 그래요? 뿌리 이렇게 그리고 이빨 이렇게 나고 얼굴은 새빨갛게 칠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 경월 어릴 때는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전혀 아니더라고요. 그랬는데 이 유대인에게 있어서 돼지는 바로 그런 거예요. 최악이에요, 최악.
돼지를 치면서 돼지나 먹을 만한 쥐염 열매라는, 이 쥐염 열매는 아주 가난한 하층민들이 먹을 수 있는 그런 거고, 주로 돼지 사료로 쓰이는 이 쥐염 열매를 그걸 먹으려고. 근데 문제는 그것조차도 주지 않아요. 16절 뒤에 보니까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느니라. 그것조차도 주지 않더라. 참 비참하게 됐죠. 그제서 그 상황이 되니까 그제서야 둘째가 정신이 들어와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풍족한데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내가 차마 이 아들을 불효막심한 아들로서 이미 다 끝나버렸잖아요. 아들이 아니라 종으로라도 하면 좋겠다. 돌아가자.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비로소 쥐염 열매 앞에 두고 비로소 유대인의 문헌에 보면 아카라는 랍비의 그 문헌에 그런 얘기 나와요. 쥐염 열매를 먹어야 비로소 회개한다. 근데 그만큼 굶어봐야, 배고파 봐야 회개할 수 있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이걸 좀 더 확대적으로 해석하면 그래요. 죽을 만큼 아파봐야 그제서야 회개한다는 거예요. 사업이 쫄딱 망해봐야 그제서야 회개한다. 간증하는 분들 다 그러더라고 보니까. 그냥 평안할 때, 별일 없을 때, 그때가 아니라 쥐염 열매는 먹을 때가 되니까 그때서야 정신을 차린 거예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17절 이에 스스로 돌이켜 생각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많은데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하는 이 말을 헬라어 원문을 그대로 직역을 하면 그가 그에게로 돌아왔다. 이런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다른 번역본 보니까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때 그는 제정신이 들어. 또 현대인의 성경은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 아버지를 생각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을 떠나올 때 그 많은 재산 호랑방당 쓸 때는 제정신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냥 있으니까 먹고 즐기고 쓰고 놀고 호랑방당, 그때는 제정신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쥐염 열매를 앞에 두고 보니까 비로소 이제 제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아버지 생각이 난 거예요.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아버지가 돌아가니까 자, 이제부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대목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18절에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기라. 자, 20절에 보니까 오늘 읽었던 본문이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와 목을 안고 입맞추니. 요 아버지의 마음. 오늘 우리가 봐야 될 마음 바로 이거예요. 지난번에 이제 조금 전까지 둘째 아들이 어떻게 살았던 그건 잊어버리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이제 보는 거예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에게 달려왔단 말이에요. 한번 그냥 기본적으로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아버지가 아들을 알아보기가 쉬울까요? 아들이 아버지를 알아보기가 쉬울까요? 아버지는 나이가 이제 있는 어른이기 때문에 변할 게 없어요. 그 얼굴 그대로예요. 뭐 몇 년이 걸릴지 모르지만. 그런데 아들은 멀쩡하게 잘 차려입고 재산 잔뜩 들고 갔다가 지금은 돼지나 치다가 거지가 돼서 돌아오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보겠어요? 그런데도 아버지가 알아보는 거예요. 달려갑니다. 내 아들 안고 입 맞추고.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아버지의 마음. 둘째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 알게 하더라 이 말이죠. 뭐 우리 흔히 아는 것처럼
애기들이 많아가지고 막 여기저기 막 애기 소리가 나고 막 울어도요, 엄마는 자기 애기 소리 다 들린다며요? 아마 저는 엄마가 안 돼봐서 몰라요. 그러나 여기 계신 엄마들은 알잖아요. 경험해봐서. 아, 이거 우리 애기 우는구나. 우리 아무개 우는 소리구나. 아버지의 그 사랑하는 마음이 거지가 다 돼서 이 몰골이 사랑꼴이 아닌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거리가 먼데도 알아보는 거예요. 달려가는 거예요. 이 아들이 아버지께 아버지, 내가 몇 날 며칠 몇 시에 가겠습니다 하고 왔을까요? 아닐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는 날마다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그들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거예요. 그 마음이 꼬물거리는 거짓골을 한 아들이라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우리나라하고 이 이스라엘하고 비슷한 문화가 많아요. 우리나라도 양반들은 안 뛴대요. 양반이 어떻게 뛰냐고. 그래서 우리 처음 우리나라 야구가 들어온 뭐 YMCA 야구단인가 보니까 양반들이 양반이 어딜 뛰고 그 하얀 놈들 시켜가지고 뛰게 하지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도 그래요. 유대 문헌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뛰지 않는데요. 근데 그게 옷의 구조상 그럴 수 있어요. 옷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통옷이거든요. 그러니까 뛰어봤자 이 보폭이 못 따라가. 이게 우리 말대로 치마를 걷어 올리고 뛰면 모를까. 근데 뛰지 않고 또 하나는 그렇게 또 체면이 우리하고 비슷한 거예요. 체면이 있지. 잘 안 뛴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을 본 아버지는요, 달려가는 거예요. 20절 뒤에 보니까 측근이 열겨 뛰어가는 거예요. 내 아들. 뒤에 나오는 표현대로 하면 죽었던 내 아들 살아왔구나 하고 그냥 안고 죽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1년간 소식이 없으면 죽은 걸로 간주한대요. 1년간 소식이 없으면. 그러니까 이 아들은 죽었던 아들이에요. 근데 살아 돌아왔으니 그 아버지의 기쁨은 얼마나 크겠어요. 달려가서 그냥 끌어안고 하는 거예요. 인생의 흉년을 맞아 죽은 것과 같은 둘째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 아들은 자신의 죄를 알아요. 내가 참 불효막심하게 있을 수 없는 일을 아버지에게 재산을 요구하고 다 말아먹고 알거지가 돼서 이제 아버지께 돌아온다. 자기 죄를 알아요. 우리 19절에 보니까 지금부터는 내가 아들이라고 차마 말 못하겠습니다. 그냥 품꾼의 하나로 봐주십시오. 그렇게 말하죠. 또 21절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제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럴 수 없어요. 그 아버지의 사랑은 아들은 자기의 죄니까 품꾼으로 써달라고 했지만 아버지는 아니에요. 22절에 종들에게 말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어떤 분 제일 좋은 옷을 입히라니까 제일 모직이 여기서부터 시작됐다. 뭐 그런 얘기예요. 제일 좋은 옷을 갖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 신기고 그리고 살찐 송아지 잡아가지고 이 둘째 아들 돌아온 거 제일 기뻐한 건 아버지지만 제일 싫어한 건 송아지랍니다. 죽어야 되니까. 어쨌든 이 잔치를 벌여놓고 아들을 환영하고 있는 아버지에게는요, 어머니에게는요, 내 자식이 어떤 자식이든 관계가 없어요. 무슨 죄를 지었든 잘못했든 부족하든 뭐 하든 관계없어요. 그저 내 자식이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뻐서 사랑하고 그게 아니에요. 그걸 잘 보여주는 말씀이 로마서 5장 8절이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제가 이 말씀을 이 구절을 하다가 이건 이렇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렇게 뭉뚱그려 읽을 말씀이 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하자고요. 자, 우리라고 된 부분에 나 혹은 내가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럼 이렇게 나와요.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사랑이다. 이 아버지의 사랑이 둘째 아들과 다름없는 나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는 맏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을 살펴봅니다. 우리는 흔히 둘째 아들만 탕자라고 생각해요. 아버지 자들을 받아가지고 그냥 서방방장 다 쓰고 그리고 알거지 돼서 돌아온 둘째 아들만 탕자라고 생각하는데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에서는 첫째도 탕자입니다. 왜 맏아들은 아버지한테 재산을 요구한 적도 없고 집 나간 적도 없고 재산을 허랑방탕 쓴 적도 없고 아버지 속색인 적도 없는데 왜 맏아들이 탕자일까? 근데 유대인의 사고방식에서는 탕자라는 거예요. 그 이유로 몇 가지를 이래요. 첫 번째는 장남의 역할을 못한 거예요. 적어도 아버지와 그 둘째 이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해야 돼요. 유대인 사회의 이 마지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나라도 또 그러할 수 있지만 한 가정에 있을 수 없는 일이 났어요. 멀쩡하게 살아계신 아버지, 그 아버지에게 둘째 동생이 재산 달라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말이라고 아까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그 말을 듣고도 맏아들이냐? 아무런 없어요. 그냥 보고만 있는 거예요. 그냥 보고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냥 보고만 있었을까? 왜 그만 보고만 있었을까? 12절입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그 다음부터 중요한데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각각 줬다는 거예요. 둘째에게도 주고 마지에게도 주고. 유대인의 당시의 이 유산의 규정은요, 마지는 다른 차자나 다른 아들에게서 2배를 주게 돼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자기 건 2배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장남이 장남의 역할을 못하고 그냥 악역은 동생이 맡고 자기는 재산만 받으면 돼요. 그래서 탕자라는 거예요. 또 왜 탕자냐? 아버지는 죽었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은 1년이 지나면 죽은 걸로 간주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도 1년이 훨씬 지났겠죠. 그런데 형은 전혀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버지께 말했죠. 아버지 재산을 다 삼켜버린 동생, 그 아이, 동생이라고 말할도 안 해요. 아버지는 재산을 떠나서 아들을 먼저 봤지만 형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탕자라는 거예요. 우리 흔히 범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 났다. 여보 어떡해? 사고 났어. 그러면 이제 먼저 그러죠. 또 안 다쳤어? 그러면 잠깐만! 이렇게 나가죠. 이제 사람이 먼저 사람이. 형은 사람보다는 아니었던 거예요. 이놈이 돌아왔으니 알거지가 됐으니 이제 내 것도 나눠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니까 동생이 돌아온 게 결코 기쁘지 않아요. 동생에 대한 용서도 없지요. 그래서 아버지가 벌인 잔치에 참석도 안 합니다. 집으로 들어가려니까 집에서 푸하게 막 울려요. 이게 무슨 소린가 했더니 하인이 말합니다. 동생이 살아왔습니다.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송아지 잡고 지금 잔치 벌였습니다. 그러자 28절에 뭐라 그래요? 그가 마지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가 권합니다. 권했다 하는 이 말을 공동번역 성경은 달랬다. 또 현대인의 성경은 사정했다. 얘야, 그러지 마라. 그쵸? 네 동생 불쌍하지 않냐? 살아 돌아온 것만 또 어디냐? 달랬단 말이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큰아들도 역시 탕자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큰아들의 마음을 잘 다듬어 부드러운 말로 말하죠. 예. 31절에 보니까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여기서 얘야 하는 요 말을 헬라어로는 테크논 이렇게 말하거든요. 요 말은 뭐냐면 영어 성경들은 전부 다 그렇게 번역했어요. My son, 내 아들아 이렇게 말해요. 내 아들아 그러지 말자. 내 아들아 그러지 말자. 아버지의 그 억양이 어땠을까요? 매우 할 수 있는 대로 부드럽게 그 아이의 마음을 또 위로하기 위해서, 이해시키기 위해서 얘야 사정하고 달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맏아들은 막무가내죠. 막무가내죠. 아버지 29절부터 보니까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서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에게는 한 번이라도 이렇게 해준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30절 아버지의 재산을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다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니까 살찐 송아지를 잡았어요? 말이 됩니까 이게? 이렇게 나와요. 아들은 몹시 분노했어요. 오늘 29절에 30절 보니까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30절에 아버지의 살림을 이렇게 아버지 하는데요. 우리 성경에는 아버지라고 번역했지만 헬라어 원어에 가면은 당신이에요. 당신. 물론 뭐 영어 편에도 아버지에서 you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요. 당신. 우리 성경에는 아버지 2번 이야기하지만 원어 성경에서는 당신이란 표현을 3번 합니다. 나는 많은 해들을 당신을 섬겼습니다. 나는 당신의 명령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결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지 않았어요. 계속 당신, so. 헬라어 원어로 하면 소이 이렇게 말합니다. 돌아온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말하죠. 아버지의 아들로 여기지 마시고 이렇게 나왔죠. 아버지에게. 여기서 아버지라고 둘째 아들은 헬라어의 아버지의 파테를 하는 말. 아버지 이렇게 말했는데 큰아들은 파텔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당신은 나를 위해서, 나는 당신을 위해서 열심히 섬겼는데, 열심히 순종했는데 당신은 나를 위해서 염소 한 마리도 잡지 않았고, 아주 대단히 나쁜 놈이죠. 물론 둘째의 한 어떤 일에 대하면 잘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첫째도 이런 과정 속에서는 결코 잘했다 말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 아들을 부드러운 목소리로 얘야 그러지 말자, 달래고 사정하고 둘째 아들을 받아들이도록 이해시키고, 이게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려는 말씀은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오늘 3가지 비유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와요. 앞부분에서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 그 다음에는 잃어버렸던 동전,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 부분은 돌아온 둘째 아들. 3가지 잃어버렸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잃어버렸던. 근데 잃어버렸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에서는 잃어버렸던 양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잃어버렸던 양을 찾기까지 찾으시는 목자, 그게 바로 아버지의 심령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비유, 잃어버렸던 동전을 찾은 여인의 마음, 거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또 읽어야 돼요. 오늘 집 나갔다 돌아온 둘째 아들을, 잃어버렸던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마음, 그 바로 하나님의 마음. 이 세 가지 비유가 양과 동전과 또 사람 다 다르지만 이 세 가지 비유가 마지막으로 내린 결론들은 내용은 조금 다르지만 거의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7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동전을 찾았을 때 1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또 돌아온 이 둘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 끝에 32절 끝에 보니까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세 가지 비유가 의미한 바는 다르지 않아요. 잃어버렸던 양이라도, 잃어버렸던 동전이라도, 잃어버렸던 우리 둘째 아들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한 영혼, 죄인, 이 영혼이 돌아오는 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비유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그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가장 기뻐하는 것이 뭘까? 그것은 한 사람의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다. 편하게 말하자면, 혹시 또 오해하지 마시고, 우리 모두를 인해서 기뻐하는 것보다 죄인 한 사람, 여기 없는 다른 한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기뻐하시는 것은 그 한 사람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새신자 한 사람, 그 영혼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 예수님 시대부터 지금까지 말세가 이어지잖아요. 근데 말세가 이어지는데 말세는 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무슨 말세는 무슨 말세예요? 언제 또 온다고 이렇게 자꾸 그러기도 해요. 왜 이렇게 더딜까? 왜 말세도 못해가지고 이제는 말세 지말, 말세 중에 말세라고 하면서도 말세가 안 와. 왜 이렇게 더디지? 이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9절을 보니까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주의 약속을 어떤 이는 더디다 라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어려운 말 아니죠? 아버지의 마음은 이 마음이에요. 우리 잘 부르던 찬양 가운데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영혼, 그 영혼에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자고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니까. 우리 영의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을 때도 기뻐하시던 하나님이 이제 또 다른 죽어가는 영혼이 돌아올 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부모님에게도 기쁘시게 해야겠지만 우리 영의 아버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기쁨을 주자고요. 우리 어버이 주일이니까 부모님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말씀 한 가지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자식들에게 어떤 말을 듣는 걸 제일 좋아하실까요? 한번 가까이 물어보세요. 부모님들 자식이 뭐예요, 권사님? 우리 설교 시간에 한번 얘기해요. 뭐예요? 어떤 말 제일 듣고 싶으세요?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세요. 그 말이에요. 그것도 뭐 순위는 있어요. 이제 저희 걱정하지 마시고 부모님만 위해서 사세요. 이게 2위고요. 제일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가장 듣고 싶어 하는 말, 듣기 좋은 말은 뭐냐?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이래요.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도 우리나라 한국의 부모들의 제일 큰 바람은 어떻게 하든 자식들 잘 키우고 싶은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들한테 잘 키워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말이 제일 듣고 싶은 그런 말이다. 그런 얘기를 하죠. 잘 키운 자식의 삶으로 우리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성숙한 신앙의 삶으로 영의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어버이 주일을 맞아 우리 육신의 부모님의 마음, 또 나아가 영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마음, 또 그 사랑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들이 때로는 속썩이고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그렇게 부모를 썩였어도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그 오직 자식을 대한 그 마음, 사랑,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또한 우리 육신의 부모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효도하고 싶어도 먼저 가버린 우리 육신의 부모님들을 효도할 수 없는 하나님, 아직도 할 수 있다면 우리 부모님에게 효도 다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나아가서 영의 아버지 하나님께 하나님을 가장 기뻐하시는 것, 그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